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택하셨고 형 예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만나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드디어 그 밧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을 도우며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그의 형인 예서를 만날 것을 생각할 때에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꾀를 부리다가 모든 식솔들을 다 앞서서 때를 나누어 보내놓고 홀로 야복 나루에 있던 차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시험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야곱의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항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떠나려 할 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강하게 쳤다 그랬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가 되었는데도 야곱은 껐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변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제야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복을 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떠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 축복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예서가 아주 활짝 웃으면서 야곱을 맞이합니다. 형제간의 화해가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도 고민하던 야곱의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버린 겁니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행동은 더 놀랍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이 말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이 봐주는 자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손주나 혹은 어린 아이를 앞에 놓고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충분히 이겨버릴 수 있고 한 줌의 가치도 안 되는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 그 이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부여받았지만 야곱은 지금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 아멘이시오. 그래 놓고는 금방 뒤돌아서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름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고민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짓지를 못하고 귀한 이름은 할아버지가 혹은 그 가문의 수장이 지어줄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명소에다 맡겨서 이름을 지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가문과 조상들과 그 사람의 인격과 세상과 삶의 흔적이 담겨 있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짓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은 이름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낳자고 끝순이 말자 이랬다가 이제 놀림을 당하니까 이제 와서야 이름을 바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지만 어떤 사람일 경우요, 아이고 내 새끼일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제발 이제는 그만 나와라, 그리고 끝순이라고 짓는 경우도 있다고.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의미, 뜻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전화번호만 바뀌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요즘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010 하고 나가는 번호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전에 걸었던 번호 기억에 두었다가 다른 건 기억에도 없는데 그거는 남아 있어가지고 번호를 걸었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혹간에 이름을 바꾸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 불행한 일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가끔 이름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꿀 때마다 분명하게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꾼 예가 바로 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름을 바꾼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하는 신호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잣집에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권력가의 집안에서 종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늘 종들은 주인이 어려우면 팔아넘기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예는 언제든지 팔고 사는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바뀔 때마다 종들의 이름은 주인이 부르기 쉬운 이름으로 늘 지어졌습니다. 음식을 특별히 잘하면 식순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마당에서 일을 잘하면 마당새, 우리식이고요. 마치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애완견 하나 가져다 놓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너는 앞으로 개똥이야, 발발이야. 왜 그렇게 부르나요? 내가 그렇게 부르고 싶으니까. 그게 주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속이는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속이고 속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은 대단한 이름입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봐주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로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민족의 이름이 되고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32장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겼음이니라.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 불리게 된 것은 먼 훗날 이야기입니다. 32장이 벌써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오늘 35장에 왔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장에 가서까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까?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가고 예수님 밑에 졸졸 따라다니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첫째 된다고 하는 수제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몬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장차하는 게바라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게바 같지 않은 인물, 베드로 같지 않은 인물,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자면 반석입니다. 바위덩어리라. 늘 다윗이 시편에서 외치듯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바위시라 나의 반석이시라 그렇게 여겼던 그 자리인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소원이 될 수도 있지만 꿈이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날 성경에 베드로라 그렇게 기록이 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세겜 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좋으십니까? 시간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어느 날이 가장 좋으신가요? 아마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돈이 제일 잘 벌리는 날, 그날을 으뜸으로 여길 겁니다. 왜냐고요? 좋으니까요. 야곱이 세겜 땅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곳의 땅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숫곳이라 이름을 정합니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거처할 장막을 짓습니다. 또한 양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들을 가둬둘 수 있는 우리간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약속한 땅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고 볼거리가 많은 세겜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삶을 살다 보면 유혹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곳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세겜 땅에 살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을 그는 목도하게 되어버립니다. 그 수치 때문에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대참극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식솔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모아놓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내놓아라. 우상뿐만 아니라 그 징표인 귀고리도 다 빼내어라. 그래서 땅에다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 살기 좋은 땅, 값어치 있어 보이고 귀하게 여겨지던 그 숲곳에 집을 짓고 우리 간까지 지었지만 다 내버려 두고 어디를 향하는가 하면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드디어 바꾸어 불러주십니다. 만일 야곱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없었다면,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시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충격적인 일을 대할 때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로 바꾸어 들어서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죄악의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전환점이 없는 이상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가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은 삶의 전환점을 계기로 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이 회복은 사실은 어디로 회복인가 하면 그가 자기 형 예서가 두려워서 도망갈 때에 한밤중에 돌을 베고 자다가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 앞으로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았던 그 자리로 지금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다행이다 하였겠지만 자기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꿈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시고 앞으로는 이스라엘로만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은 이미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었던 이름이지만 이제 와서야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그에게서 살려내고 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았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바꾸어 놓으신 이 하나님, 이름이 언제 바뀌는가 하면 주인이 소속이 바뀌었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의 아빈이라 그 말씀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혈육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 아버지는 이후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할례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드러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소유권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소속이 바뀌었다 하는 이 말은 관리하는 자가 바뀌었다는 그러한 차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동안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아들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자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산다고 하는 말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소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전 가족이 내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중에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그러한 민족을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야곱이 원하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요, 작정이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서 출애굽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소유권이 주님에게로 넘어갔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이름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이름, 다시 말해서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교회 성도님이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 주인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말로만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는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목회자는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요, 예배의 주체는 누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결코 남에게 보여주는, 잘 보이기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래서 성경책 잘 보이게 끼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순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보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주보는 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더 예배를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보를 받아들기만 하고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 순서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 예사로 지각을 합니다. 끝나기 전에 도착하기만 되는 줄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무슨 출석을 부르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인 11시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이 시간은 예배당에 도착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구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오늘 야곱의 예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께 방해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자기가 사들였던 땅도, 자기가 살기 좋게 꾸몄던 집도, 우리간도
버립니다. 아니, 더 귀한 것은 우상을 다 땅에 묻게 만들고 더 이상 우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리로, 지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니까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세상 사람들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고자 나아가는 야곱의 일행이 지나갈 때 주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습게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가 지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목사가 결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기도 순서자가 결석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기도 순서자뿐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언제 돌아왔는지 아세요? 벌써 한참 전에 돌아왔습니다. 숫곳에 와 있을 때도 이미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미 세겜에 와 있었지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델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은 그에게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을 주겠다고 그와 같이 지금 참견하시고 나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사닥달이 나타나던 그 꿈속에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이제 네가 이곳 베델로 돌아왔느냐? 이제는 네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구나. 그러니 내가 그때 약속했던 대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그에게 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허락하십니다. 신앙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베델로 올라온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
그 자리는 이제 야곱이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가 하면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리인 이곳으로 무작정 나오기만 하면 되는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야곱의 신앙 회복을 위한 결단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와 같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드리러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앞에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버릴 것은 다 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자고 지금 외치고 결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상이 될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묻어버립니다. 그렇게 중하게 여겼던 세겜 땅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도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해에는 회복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